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연세는 80세이시고 큰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노년에 바르실레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이 점점 여물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벼이삭, 이것을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곡이 꽉 들어차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 모습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성에 있어서는 높고 또 이 마음은 넓고 또 이 품격은 깊이가 있고 그런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르실레, 왜 하나님께서 이 바르실레를 이 성경에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사실은 이 바르실레는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큰 음식으로 공개한 그 일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상당한 이 분량을 가지고 이 바르실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이 반역은 그냥 즉흥적인 반역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반역하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그 작업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한 것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 노력의 결과로 사울 왕조를 따르고 있었던 10지파의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기습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당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나. 아니면은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해져요. 다윗의 편인지 다윗에 반대하는 편인지. 근데 다윗의 편에 섰던 여러 가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 바르실레는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특별하게 이 다윗을 공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지치고 힘든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음식을 준비해 갖고선 마하나임에서 대접을 하길랑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패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 음식을 가지고 공개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재물이 엄청 많은 부자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압살롬이 반란에서 성공을 하면은 다윗을 공개한 이 바르실레는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가문 자체가 멸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르실레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서슴없이 위기에 처해지는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공개할 수 있었을까? 다른 데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을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믿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다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바르실레가 다윗하고 깊은 친분 관계는 없었지만은 그는 당대에 굉장히 큰 부자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왕을 주시해서 받겠죠. 바르실레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신앙적 이유 외에는 지금 상황이 큰 부자인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패하게 되면은 그는 그의 멸족을 하는 상황이에요. 멸족을. 신앙적 이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를 결정할 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할 때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누가 더 옳은 사람이고 누가 더 잘못이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 보통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누구를 뽑으면 내게 더 유익이 돌아올까? 누가 더 옳은 사람이냐? 누가 더 잘못이 없는 사람이냐? 뭐 그런 정도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불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잘 공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개에 힘을 얻었는지 어쨌든 이 반란군을 다 진압을 했잖아요. 하고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가 또 다윗 앞에 나왔어요. 다윗을 배웅하러 나온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이 바로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잘 공개를 해서 승전보를 울리게 됐다고 생각한 다윗은 바르실레가 자기 앞으로 나오자 너무 좋았던 것이죠. 이 길로 예루살렘을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정말 잘 대접하겠다. 그렇게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가 그 왕의 말에 정말 완곡하게 거절하죠. 사양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잘 나타나는 본문이 35절인데 35절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런 얘기죠. 왕이시여, 나는 이제 80 노인입니다. 내가 좋은 것, 흉한 것도 구별하는 분별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음식 맛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또 노래 하나 풍류나 즐기는 것도 내가 이제 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나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개념치 마세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양하기 위한 그런 그 이야기이고,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그러니까 본 마음 뭐예요? 왕께 누가 되기 싫습니다. 왕께 누가 끼치는 것, 그런 모습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를 끼칠까 봐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실은 세상의 모습은 자기 이익이라면은 물불 안 가리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또 당연한 거고. 이런 세상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멍청하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멋지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이렇게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도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 예수님의 설교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눈에 멋있게 보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냥 제가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게 이렇게 큰 상을 베풀려 하십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인데 그렇게 큰 상 받을 일이 아닌데 왕께서 나에게 그 큰 상을 주시려고 하니 내가 참 송구해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게 정말 작은 일이에요? 다윗이 볼 때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문을 걸고 도운 거고 공개한 거.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엄청 큰 일을 한 건데 정작 바스셀레 본인은 나는 그냥 한 일, 작은 일 하나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왕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나에게 상 줄 만큼 그렇게 큰일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그마한 공을 세워도 공치사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공치사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내가 공을 세웠으면 반드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공적이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좀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누구나의 바람이잖아요. 또 내가 공적을 세운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왜 나 드러나지 않니까?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고 싶으면은 또 좀 드러내야 돼, 적당하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적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산상보훈 내용 가운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렇게 살고 싶냐? 그렇게 되고 싶냐? 너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바르실레 한번 따라서 해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바르실레 등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면은 바르실레를 한번 모델 삼아봐라.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살아오면서 칭찬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칭찬, 그리고 가장 의미 있고 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칭찬이 뭐냐. 그러니까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있었어요. 바로 생각나는 게,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당신이 해준 칭찬이 제일 마음에 남아 있고 그런 칭찬을 또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참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어집니다. 그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멋있어지니?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게 마음에 드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칭찬이라면은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처럼? 바르실레처럼. 이 바르실레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